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영혼의 자리, 게리 주커브의 책인데 내 영혼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행이라는 부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문득 책을 내가 읽는다는 것과 책을 읽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내가 읽을 때는 아무거나 펼쳐서 읽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주었을 때에는 또 다른 영향력을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읽어갈수록 조금 더 묵직한 느낌? 네. 그리고 이 책 읽을 파트를 선택할 때의 좀 신중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 게리 주커브의 내 영혼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게리 주커브에 대해서 과학자의 눈과 철학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는 존경심과 자비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영혼을 찾아가는 여행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볼 부분은 영적인 도움을 믿으라 280페이지 영혼의 자리에서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안내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줄까? 영적인 안내는 당신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신이 진정한 힘과 책임 있는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한다. 당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이 가진 힘을 전부 보여주고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는지 안내하겠다는 뜻이다. 최선의 결정을 위해 인격의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당신을 위한 길은 막혀버리고 만다. 당신을 위한 안내 통로를 다 없애버린다면 우주가 당신을 위해 예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만약 당신이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만 창의성을 사용하려 한다면 현실을 그런 방향으로 만들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된다. 그렇다면 우주를 믿고 의지할 때처럼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우주는 당신의 선택을 가로막거나 완전히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영혼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경제적인 영역보다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편이 더 좋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에 영혼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당신의 기업체가 당신으로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분야가 있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래 가야만 하는 길을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열려고 애쓰던 문이 열렸는데 그 앞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가를 생각하지 말라. 인격에 속한 것들에 얽매이지 말라. 신뢰하라. 창조하라. 본연의 당신답게 행동하라. 나머지는 당신의 영적인 스승들과 우주에 달려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는 우주를 향해 이렇게 말하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의지 안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우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며 살고 그것이 뜻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라. 당신의 인생을 우주의 섭리에 완전히 맡겨라.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높은 지혜를 향해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버리는 것이다. 인류가 영적인 안내자들과 스승들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기 훨씬 전부터 인간 각자는 그들에 의해 안내를 받아왔다.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안내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안내되어 왔다. 우리가 다양한 감각을 갖추고 그 사실을 더 잘 알게 되면 영적인 스승들과 친구가 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된다. 그때나 그 이전이나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항상 적절한 것이며 당신이 항상 자신의 발견과 인내라는 가장 훌륭한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데는 변함이 없다. 당신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영적인 스승들과
안내자들과 함께 살라.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묻고 말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그저 한 식구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라.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영적인 스승에게 의지하든지 신에게 의지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우주에 의지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우주와 영적인 스승들과 안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들이 현실에서 당신을 대신해서 일하는 법은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음을 즐거워하라. 영적인 안내자들과 스승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라. 당신이 안내와 지지를 구할 때마다 그들의 도움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잠시 뭔가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안내를 듣거나 느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지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도움을 원하는 순간 도움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일이다. 2주 전쯤에 머니룰이라는 책, 그 에스터 제리 힉스의 책을 같이 읽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에스터 제리 힉스가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스승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제리가 질문하고 또 그분들은 에스더를 통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책을 썼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영적 스승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모든 것들을 삶에 적용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머니룰에서 같이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생을 잘 짜여진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우주를 신뢰하라. 당신이 최선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환경이 돕는다는 것을 믿어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도달할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도 없다. 반드시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우주를 향해 이렇게 말하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소서. 모든 생각을 훌훌 털어버리고 우주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믿어라. 당신의 높은 자아가 당신의 임무를 완수하게 하라. 우주를 향해 기도하라. 사람들은 상처와 고통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런 상황에서 은총을 내려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진정한 힘으로 향하는 임무를 완성할 수 없다. 단순히 원하거나 의지하거나 명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도해야 한다. 영적으로 말을 걸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 이것이 파트너십이다. 기도를 통해 신의 지성과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한다. 물질과 에너지의 환경 속에서 당신을 완전하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원동력들을 창조하도록 도와주는 신의 지성과 대화를 나눠라. 그 지성이 당신의 말에 귀 기울여 준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혼자 창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을 안내해주는 강력한 힘을 통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고 충만감을 느낄 수가 있다. 당신의 의지와 명상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안내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올 것이다. 반드시 응답이 온다. 책임 있게 에너지를 선택하고 현실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자신에게 있다. 그렇지만 기도에 의존하는 것은 자신에게 힘을 주고 신의 은총을 받도록 도와줄 것이다. 기도는 신의 영혼과 친밀해질 수 있는 대화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힘을 갖게 한다. 당신이 기도를 할 때 모든 에너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원래 모습에 이끌리게 되고 신의 은총을 받게 된다. 신의 은총은 오염되지 않은 의식의 빛이자 신성함이다. 기도는 은총을 부르고 은총은 당신을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돌고 돈다. 신의 은총은 영혼을 안정시키는 약이다. 은총을 받으면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온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하라.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해라.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선택의 결과를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선택의 결과를 염두에 두는 것은 책임감 있는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단지 인생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염려함으로써 당신의 힘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 일들은 한계나 끝이 없는 것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힘을 간직하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며 힘을 간직하라. 내일 일어날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 저희 딸에게 꼭 주고 싶은 말이네요. 세상에서 맺은 모든 인연들을 다 활용하라. 그렇다고 공포나 두려움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면 된다. 적당한 타이밍과 확실한 동기를 알고 믿음을 가진 다음 선택하라. 적당한 타이밍을 아는데 직관을 이용하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기의 감정을 살펴라. 그런 다음 행동에 나서라. 마음을 열고 자유를 경험하라.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배워라. 강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자유를 배워라.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적당한 타이밍을 아는데 직관을 이용하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자기의 감정을 살펴라. 그런 다음 행동에 나서라. 마음을 열고 자유를 경험하라.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배워라. 강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자유를 배워라. 우주에 대한 신뢰와 축복. 우주는 인간이 사는 세상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우주는 인간 세상과 다르다. 우주가 당신의 생각처럼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가치 없는 삶은 탄생할 수가 없다. 여러분 굉장히 울림이 오죠? 가치 없는 인생은 탄생할 수가 없다. 가치 없는 삶은 탄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어떤 행동도 가치 없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때가 무르익어 모든 조각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는 믿음 속에 살아라. 신뢰는 당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성향을 치유하기 위하여 밖으로 불러낼 것이다. 신뢰는 당신을 보호하면서 당신이 지는 감정들의 원천을 추적하게 한다. 그리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두려움 속에 있는 당신 내부의 모습들에 의식의 빛을 비추어 준다.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당신의 부정적인 성향을 드러내어 치유하는 것은 끝없는 과정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당신이 가진 약한 모습들과 두려움을 다른 인간들도 똑같이 지니고 있다. 절망하지 말라. 당신의 자비로움이 눈을 뜨고 있다. 당신의 의지를 마음으로 느껴라. 정신이 말하는 것을 느끼지 말고 마음이 말하는 것을 느껴라. 정신 속에 있는 거짓된 신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섬겨라. 그것이 진정한 신이다. 지성 속에서 신을 발견할 수는 없다. 신의 영혼은 마음 속에 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스스로 마음을 열어라. 자신이 그들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체험하라. 그리고 그 느낌에 귀 기울여라. 다른 사람들과 교감을 나눔으로써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당신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서 발견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인다면 우주가 마음의 힘, 즉 자비심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회를 늦추는 것이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떨쳐낼 때 당신은 성장한다. 자비심은 상호적이다. 몸은 마음의 에너지에 의해 위안을 받고 활기를 얻지만 분노, 격분, 두려움, 그리고 폭력과 같은 저주파 에너지에 의해서는 조화와 활기를 잃는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다루고 당신 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이 부분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거칠게 다루고 당신 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애들이 정말 많이 좀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걔네들의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똑같이 거친 언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따뜻한 마음보다는 더 거칠고 사람이 강팍해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저 스스로가 많이 고통받았죠.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거칠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네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비심을 느낄 때 자신에게도 자비롭게 대하게 된다. 그렇죠. 당신의 의식이 발전할수록 당신의 느낌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될수록 자비심을 가졌을 경우와 자비심이 결여됐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잘 알게 된다. 또한 자비심 없이 느끼고 행동할 때 몸에 어떤 해를 느끼는지도 깨닫게 된다. 두려움에 도전하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전환시킴으로써 현재의 상황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대신에 소유하지 않는 것만 보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목장에 있는 풀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 목장의 풀보다 더 푸르러 보일 때 그런 감정에 정면으로 대항하라.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움의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두려움이 생길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 현재의 원동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에너지가 새어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맞서야 한다. 부정적인 느낌이 올라올 때 그 느낌에 제동을 걸어라. 당신의 원래 모습을 깨달아라.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물리쳐라. 당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정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순간에 즉시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라. 그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면을 보며 더 큰 진리를 떠올려라. 더 큰 진리란 영적으로 심오한 어떤 것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인생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은 우주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엊그제 엄마가 골절이 일어났어요. 골반뼈에. 순간적으로 전화를 받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든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엄마가 입원을 하시면 병원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엄마를 그렇게 케어를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플랜들이 문제가 또 생길 것이다. 일하는 데에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갔더니 이 병원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원스톱 케어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들이 입원하고 퇴원하고 수술하고 이날밖에는 갈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엄마한테 너무 죄송한 거죠.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엄마를 걱정하고 엄마가 빨리 완쾌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먼저 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 생각을 하게 되자 너무 죄송한 거죠.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 이익을 위해 개선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네요. 더 큰 진리란 영적으로 심오한 어떤 것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인생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당신은 우주와의 약속을 이행 중이라는 것이다. 엄마의 부상도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엄마를 케어한 이러한 시간들도 다 이 우주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이라는 거 명심하고 좀 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큰 사랑을 내서 엄마가 회복하시는데 기여하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낱말들과
살면서 하는 행동들을 항상 상기하라. 당신이 누구이며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어라. 당신이 어떤 말을 할 때, 당신이 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당신 인생의 힘을 형성할 때 항상 확실하게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는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있으며 말 뒤에 있는 힘을 형성하고 조종하는 것도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자신의 의지를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정말로 어떤 상황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당신의 동기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동적으로 안내를 받게 되고 혼자만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다. 우주에 대한 신뢰는 당신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든다.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다. 당신이 베풀 때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게 된다. 하지만 뭔가를 베풀면서도 어떤 심판을 하고 한계를 정하며 인색한 마음을 가졌다면 결국 인생에서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은 심판과 한계, 인색함이다. 굉장히 배움이 오네요. 남에게 하는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남에게 하는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었든지 그것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을 의심하며 사람들을 당신의 손이 미치는 곳에 두고 싶어 한다면 당신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신뢰는 행복을 안겨준다. 우주는 매 순간 당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과 영적인 스승과 안내자가 보내는 도움과 안내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을 즐길 수 있으며 속임수와 자기보호라는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멀리할 수 있게 된다. 깨달음이란 행복한 상태다. 깨달음이란 행복한 상태다. 깨달음이란 행복한 상태다. 그것은 고통이 없으며 완전히 균형이 잡히고 사랑의 조화를 이룬 상태다.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혼란이 아닌 깨끗함, 즉 투명하여 모든 것이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수직적인 길이다. 신뢰는 웃음을 준다. 성장하는 도중에 간혹 심각해지고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영적인 동반자들은 객관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이 의미하는 것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그들은 우주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쾌활함에 기쁜 웃음을 터뜨리고 함께 즐거워한다. 그들은 인격의 욕구, 그 자체가 좌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영혼을 통해 더 소중한 것을 배운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인격의 욕구 그 자체가 좌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영혼을 통해 더 소중한 것을 배운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매일 하는 모든 일들은 적절하고 완벽한 것을 창조해낸다. 이런 과정에 의식을 적용하라. 그것이 신뢰다. 매 순간 마주치는 것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영혼에 적절하고 완벽한 것이지만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할지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할지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붕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분노로 힘을 소진하거나 슬픔에 쌓여 있다면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 흐름을 선택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행복도 온다는 거네요. 당신은 부정적인 성향에 머무르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고 마음속에 살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했든지 당신이 하는 각각의 선택들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당신 영혼의 진화에 도움을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영혼의 자리 게리 주커브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질투를 선택했다면 고통과 정신적인 상처와 상실감을 겪고 나서야 사랑을 배우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진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진화는 멈출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은 진정한 힘을 찾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 당신은
진정한 힘을 의식적으로 추구할 것인지 무의식적으로 추구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원한다면 당신의 영혼이 지닌 완전한 힘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힘에 이르는 의식적인 길이다. 당신이 결국 지구 학교를 초월해 진화할 수 있다면, 즉 인격과 육체의 욕구를 초월해 진화할 수 있다면,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을 초월해 진화할 수 있다며,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함이 바로 환상이군요. 그것을 초월해 진화할 수 있다면 왜 당신은 굳이 수직적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우주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이다. 고통과 고민과 폭력은 당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늘어서 있는 이정표와 같다. 만약에 당신이 질투를 통한 배움의 길을 선택했다면 너무나 소중한 존재를 잃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질투를 통해 배우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것은 20km가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30km를 알리는 이정표 사이에 있는 어떤 길과 같다. 만약에 당신이 분노를 통한 배움의 길을 선택한다면 거절과 폭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 길을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이 아니다.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책 읽고 있네요. 영혼의 자리. 자, 여러분들 오늘 유익하고 즐거우셨어요? 시간이 좀 짧아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인들과 나눠주시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거 아시죠? 게리 주커브가 이야기했죠. 매 순간 긍정적인 행동을 선택하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자비와 사랑을 함께 나눠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이 라이프스타일 교육TV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이었습니다. 바이.